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12장 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해를 입은 한 여자에 관한 제목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날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 두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은 잘못하면은 이 내용이 마리아와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면은 정확하게 마리아가 기록된 것처럼 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단코 마리아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기록된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처녀의 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기를 베는 폐주머니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기록된 것이지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마리아는 처녀는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모든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기준돼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등장한 이 사람들은 다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상징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 결론체가 바로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보여준 겁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큰 이적을 본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이적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이면은 오늘날 이 땅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해당이 되느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보여준 사건이면은 이 땅에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늘나라를 본 것인데 하늘나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나라의 상징 아닙니까? 큰 이적을 보이니 이적이 뭡니까? 이적은 영적인 사건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목격한 이적은 이 땅에서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에 해는 하늘에 떠있는 해를 가리킵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기에 여자를 우리가 여자로 깨달으면
이 말씀 못 풀어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이 큰 이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한 여자를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합니다. 한 숫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이 죽으셨다가 영적인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분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질 않습니다. 그러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는 것은 여자인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해가 뭐냐? 해는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해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바로 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얼굴이 변형이 되셔가지고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됐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높은 산에 새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그들이 목격한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가 뭐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성령의 옷을 입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목격한 겁니다. 환상 속에서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해를 입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을 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해는 빛 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입었다는 것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부어졌다, 이걸 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성령의 옷을 입었다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고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럼 보십시오. 해는 몸에 옷으로 입었는데 해를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은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옷을 입은 것을 가리킨 것이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발 아래와 머리는 천국을 가리킨 것이고 발 아래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에 해는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였고 발 아래 있는 달은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마지막 심판날 상징적으로 해가 되는 성령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하늘나라 위로 올라갈 것이고 이 땅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심판주 발 아래로 들어갈 것이라. 달이 율법입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계시록 12장 1절에 옮겨진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심판 때에 마리아 몸속에서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주 발 아래로 다 들어갈 것이라, 지옥으로 다 들어갈 것이라. 이것이 발 아래는 달이고 달은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날 이 땅의 신앙인들 중에 마지막 심판날 달이 되고 율법이 되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심판주 발 아래 땅으로 다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고,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율법을 믿은 자들은 다 예수님의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발 아래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은 발을 갖다가 그 등짝 위에 얹을 것이라, 이건 뭐냐? 이 땅에서 상징적으로 달이 되는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심판주 발 아래로 다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자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자를 깨달는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머리라고 하는데 머리가 뭐냐? 발은 이 땅에서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고, 머리는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은, 만물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만물 위에라고 합니다. 위에가 뭐냐?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를 만물 위에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교회가 뭐냐?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다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인들 중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 중에 머리가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머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최초로 무덤 속에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의 머리가 뭡니까? 많은 형제들 중에 제일 큰 우두머리 아들이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걸 그를 만물 위에, 만물은 이 땅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교회 성령 들어있는 사람, 교회의 머리로 주셨더니라. 머리가 뭐냐? 오순절날 120명에게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 내용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보세요. 그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도 기록되지 않고 그는 머리니 곧 예수라. 예수라는 단어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한마디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들에게 머리가 되는 분이 누구냐?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머리가 뭐냐? 머리는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발 아래에 있는 달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이었고, 머리는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머리가 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나라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달이 되신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땅속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12별에 면류관을 썼더라. 그럼 하늘나라에 앉아 계신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머리에 12별에 면류관을 썼더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면류관이 어떤 왕이 쓰는 어떤 왕관처럼 생겨가지고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쓰고 앉아 있겠지, 이래서 그림으로 그리고 화려하게 그리는데, 이런 거 그런 원리 아닙니다. 여기에 12별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입니다. 성령을 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하는데,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이 땅에서 성령 받은 교인들을 12별의 면류관을 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12숫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120명에게 임합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2숫자나 120숫자나 1200숫자나 12000 숫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12숫자에게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날 12숫자 120명에게 오실 성령을 예수님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어떤 관을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을 보았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내용이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셔가지고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나야 이렇게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발 아래는 달이 있다는 것은 달은 율법을 가리키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땅 밑으로 발 아래로 발등상이 될 것이라,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 이걸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서 부르짖더라. 기록된 대로 깨달으면 정확하게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것, 임신한 것을 여기에 기록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결단코 이런 내용 아닙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주체로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님 이야기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하는데, 여자가 아이를 베었다는 것은 여자인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아이가 누구냐? 아이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모친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여기에 등장한 아이가 부활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었다는 것은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을 품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는 것은 부활하신 성령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줘서 갈라주는 것이 해산입니다. 해산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해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셨던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해산한 것입니다.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면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것이라 이걸 해산하게 되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아파서 애써 부러지더라. 자 보세요.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에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까? 고통을 못 이기가지고 이걸 기록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생명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잉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 보세요.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 아파서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대적자들이 공격을 계속해서 하는데도 애를 써가면서 복음을 전파시킨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결단코 여자 이야기가 아니고 여자 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미워했는데도 그 공격을 참아내고 그 공격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픔을 당하면서도 애써 복음으로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뺨도 맞고 돌에 몇 번이나 맞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픔을 참고도 애써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고 오늘날 이 땅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나이다. 그럼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이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과 말씀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아픔을 당한 겁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애를 써가면서 복음을 전파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보여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서 내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셔야 여자인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